태종대 전망대에 가면 어머니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인자한 어머니가 아들과 딸을 품 안에 안고 있는 모습입니다. 태종대 전망대 쪽에 절벽에 세상을 비관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1976년도에 설치한 겁니다. 이 어머니상 바라보면서 낳아주신 어머니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인생을 살아갈 힘을 내보라고 그렇게 설치한 겁니다. 많은 사람이 절망하면 바다에 가든지 강에 가든지 합니다. 서울에서도 한강에서 자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절망의 강변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을 만났습니다. 이 요단강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헬몬산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약 60km를 흘러서 갈릴리 호수로 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한 200여 킬로미터를 내려가서 사해까지 내려가는 그런 강입니다. 헬몬산이 약 2800m 정도 되고 사해가 해저 4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높은 데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 요르단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요레드라고 하는 말이 내려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르단강은 내려가는 강이다 이런 겁니다. 헬몬산에서 사해까지 내려가는 강입니다. 건기에는 한 4, 5m밖에 안 됩니다. 강폭이. 우리 한강이랑 낙동강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지순례 가면 실망해요. 아니 무슨 요단강이 이렇게 뭐 동네 개천만 하네 이래 생각이 되는데 우리 한강하고 낙동강이 큰 겁니다. 유럽의 강들이 그렇게 크질 않아요. 이스라엘 가면 건기에는 한 4, 5m 되는데 우기에 수량이 많을 때는 강폭이 한 40m까지 된답니다. 요즘엔 40m 안 되는데 유적을 보면 한 40m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고 요단강 건너갈 그때에 이 물이 두 가지 넘쳤다 하는 말씀은 강폭이 한 40m 정도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각 가정에 어린이들도 있었고 소도 있었고 양떼, 염소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막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생필품들이 있었는데 요단강 건너가는 것이 그냥 나 혼자 옷 벗고 건너가는 게 아니고 애들도 건너야 되고 양떼, 염소떼, 소떼 다 건너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폭이 한 40m 되고 물이 가득 차 있는 강을 건너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홍해의 기적이나 요단강의 기적이 성경에는 그냥 간결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막상 그 당시에 이제 광야 생활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40m 물이 넘치는 요단강은 그렇게 만만한 상황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것도 강이 가로막혀 있구나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일어서느냐 무너지느냐 이런 위기의 상황이다 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을 건너는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간단합니다. 제사장들 법궤 메고 앞서가라 그리고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려면요 다리를 놓든지 하다못해 뗏목이라도 수백 대 만들어 가지고 강을 건너야 되는데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앞서서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신 거예요. 그 이전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한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세대는요 새로운 세대예요.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유럽의 한 길거리에서 한 거린이 싸구려 바이올린을 들고 열심히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쪽에 가보면
바이올린 들고 연주하고 모자 앞에 놓고 이 동전 받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연주했는데 아무도 그의 연주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자에는 동전 몇 개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해가 거의 다 져가는 상황에서 오늘 소득 이거밖에 없구나. 그리고 돌아가려고 하는 찰나에 지나가던 어느 깡마른 50대 남자가 말합니다. 여보시오, 그 바이올린 나 좀 빌려주시겠소? 그래, 바이올린을 받더니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길 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이 바이올린 연주가 있는 곳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한 곡이 끝나고 나자 사람들이 다 서서 박수를 칩니다. 두 곡이 끝나고 나자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세 곡이 끝나고 나니까 모자에 은화가 수북하게 쌓였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바이올린의 마술사라고 불리는 이 파가니니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파가니니에 관한 에피소드 중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아무리 좋지 않은 악기라도 그의 손에 들려지면은 천상의 소리를 낸다 그랬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심지어 뭐라고 그랬냐면은 파가니니의 손에 고무줄만 들려 있어도 멋진 음악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훌륭한 연주자였습니다. 똑같은 바이올린입니다. 똑같은 싸구려 바이올린입니다. 그 바이올린이 거린의 손에 들렸을 때는 신통치 않은 음악이 나왔지만 그 싸구려 바이올린이 파가니니의 손에 들렸을 때는 천상의 음악이 나왔다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바이올린이 어떤 바이올린이냐, 얼마짜리 바이올린이냐 하는 게 아니고 그 바이올린이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강을 건너긴 했지만 요단 강물이 끊어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이올린이 싸구려든지 고급품이든지 파가니니의 손에 그 바이올린이 들리니까 그게 상관이 없어졌어요. 싸구려든지 고급품이든지 상관이 없어졌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내가 싸구려든지 고급품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내가 돈이 얼마나 많으냐, 내가 머리가 얼마나 좋으냐 상관이 없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이 파가닌이라면 심지어 고무줄이라도 소리가 난다 그랬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내 인생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복받은 인생이 됩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신약성경 263페이지입니다.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똑똑한 자가 많지 않다. 강한 자가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문벌이 없고 배우지도 못하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천하고 약한 우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배우지 못한 어부들이었습니다.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던 세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던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이었습니까? 창녀 출신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비천하고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었지만 그들이 주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그들을 통해서 인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얼마나 배웠나, 내가 돈이 얼마나 있나, 내가 능력이 얼마나 있나,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드시면 기적이 일어나고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적은 먼저 순종하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적은 먼저 순종하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여기서 이 먼저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리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그쳤다, 이래 돼 있어요. 우리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주세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그랬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물이 먼저 그치고, 그죠? 물이 먼저 그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이제 물 그쳤어, 건너가라,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성경은 순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뭐예요? 지금 아직 물이 흐르고 있어요.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법궤를 맨 제사장들 보러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강물에 잠기자, 물가에 잠기자, 그 다음에 물이 그쳤어요. 순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긴 게 먼저고 흘러내리던 물이 끊긴 게 그 다음이에요. 홍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든 손을 내밀라 이랬어요. 지팡이를 든 손을 내미니까 그때부터 동풍이 불기 시작해갖고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가지고 홍해물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먼저 요구하세요. 순종. 하나님, 내 형편이 그렇게 안 되는데요. 아니에요. 먼저 형편이 안 돼도 먼저 순종하면 기적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믿음의 행위하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하고 논리적인 연관성이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믿음의 행위, 순종의 행위하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하고 논리적인 연관성이 없어요. 제사장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는 거하고 흘러내리던 물이 끊기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어요. 논리적으로 상관이 있으려면 차라리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셨어야죠. 자, 이제부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돌 하나씩 들어라. 저 요단강 상류로 올라가고 댐 쌓아라. 댐 쌓아라. 그러면 댐이 올라가면서 물이 점점 줄어들어서 물이 그쳤더라, 이렇게 나와야죠. 지금 그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물에 닿는 거하고 흘러내리던 물이 끊기는 거하고는 아무런 논리적인 연관성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지팡이를 든 손을 내밀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팡이를 든 손을 내미니까 밤새도록 그때부터 동풍이 불어서 홍해물이 갈라졌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내민 거하고 홍해가 갈라진 거하고는 아무런 논리적인 연관성이 없어요.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아람 장군 나아만 이야기 잘 알죠?
이스라엘하고 상당히 적대적인 국가인 이스라엘 북쪽에 있던 시리아, 성경에 아람이라고 되어 있는 나라에 나아만이란 장군이 있었는데, 자, 그가 나병 환자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노예로 잡혀온 소녀가 이 장군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한테 가면 당신 나병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 엘리사한테 가니까 뭐라 그럽니까? 엘리사가 요단강물에 7번 몸을 담그라 그랬어요. 7번. 그러니까 나아만이 뭐라 그랬어요? 아람에는 강물이 없어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온 줄 아냐 이랬다고요. 그랬는데 그 신하가 아유, 그거 뭐 다른 일을 하래도 순종 안 했겠습니까? 뭐 강물에 7번 담그는 것 같고 그럽니까? 순종해 보십시오. 그래,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물에 7번 몸을 담그니까 나병이 나았어요. 강물에 몸을 7번 담그는 거하고 나병이 낫는 거하고 아무런 논리적 연관성이 없어요.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하고 내 사업이 잘 되는 거하고 논리적 연관성이 있습니까? 없어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하고 내 자식이 대대로 잘 되는 거하고 논리적인 연관성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뭘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논리적 연관성 없어요. 제사장들의 발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물에 닿는 거하고 흘러내리던 요단강물이 끊기는 거하고 아무런 논리적인 연관성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너희가 내 말을 신뢰하는가 보자. 네가 나를 믿는가 보자. 그 믿음을 보시고자 하신 거예요. 논리적인 연관성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보시고 복 주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하고 내 사업이 잘 되는 거하고 논리적인 연관성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내 사업에 복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가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내 인생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논리적인 연관성 없어요. 주일날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게 내 인생,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 같잖아요. 그게 더 논리적인 연관성이 있잖아요. 주일에도 공부하는 게.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도록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전혀 논리적인 연관성이 없지만 하나님이 내 자녀 복 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세요. 믿음의 행위가 기적적인 결과와 전혀 논리적인 연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살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네가 나를 신뢰하는지 내가 알고 싶다. 내가 정말 나를 믿는지 내가 알고 싶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서 그런 믿음이 보일 때 하나님이 복 주시고 내 인생에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홍해와 같은 어려움, 요단강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간직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때 굳건히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 보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기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요단강은요, 이 건기 때는 물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작은 시내와 같다. 제가 좀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건기 때 한 4, 5m 정도 될 때 폭이 건너게 하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굳이 우기에 물이 넘치는 시기에 강폭이 한 40m 되는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을 건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같으면 조금 더 참았다가 그죠? 강물이 좀 줄어들 때 건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필이면 가장 강물이 많을 때 건너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기적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강폭이 한 4, 5m 정도 되는 거 건넜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내가 했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불가능한 상황에 우리를 향해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왕기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하고 이 대결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요, 사람들에게 돌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재물을 놓고 그 다음에 그 주위에 도랑을 파고 물을 부으라 그래요. 아니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데 요거 속임수 아닌 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열왕기상 18장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이랬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요, 재물만 탄 게 아니고 제단이 타고 제단 주위에 물을 부어 가지고 도랑에 물이 가득했는데 이 물이 다 증발될 정도로 하늘에서 불이 강하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나타내려고.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코나로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코나로. 하나님 이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도저히 안 됩니다. 나 이제 손 듭니다. 하나님 이제 알아서 하세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능력 없습니다. 이렇게 손 들 때까지 기다리실 때가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이거 네가 한 거 아니고 내가 한 거다. 너 이거 알아야 된다. 네가 한 거 아니다. 내가 한 거다.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베푸시고 따라서 추격하던 이집트 병사들을 전부 물속에 수장시키신 이후에 이거 내가 한 거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단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6장 21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기적을 베푸시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복 받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훌륭해서 일을 이룬 게 아니고 나는 능력 없고 나는 코너에 몰렸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이 일을 이루셨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요단강과 같은 홍해와 같은 절망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세요. 논리적인 연관성이 전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인정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고요.
절박한 순간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고 내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싸구려 낡은 바이올린일지라도 파가니니의 손에 들리면 천상의 음악이 나오듯이 주여, 내가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비천한 인생일지라도 주의 손에 붙들리면 복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오니 주여, 내 인생에 주님 놀라운 기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논리적인 연관성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하라 하시는 대로 행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인생에 놀라운 기적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삶으로 하나님 내 인생에 베푸시는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